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과 어두움으로 혼돈할 때에도 빛이 있으라 그 말씀에 어두움이 물러나 밝음이 되고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과 섭리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위대하며 그것이 또한 우리의 감사 고백이 됩니다. 우리로 행복하게 살게 하고자 말씀과 명령과 계명들을 주셨지만 그리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주를 떠나 살 때가 많았습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태산과 같은 험곡에 빠질 때가 있고 캄캄한 밤길을 걸어갈 때 있으며 또 아무도 없이 나 홀로 외로움과 괴로움을 이겨내야 하는 힘듦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또 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세상의 방법 속에서 허우적대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는 자리, 주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이 그런 자리 되게 하시고 이 새벽이 소망을 발견하고 하루의 힘을 얻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얼마 전 췌장 수술 후 계속 복수가 차서 힘들어하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30대 젊은 나이에 오랜 시간 암투병 중인 그런 딸을 둔 새 가족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들, 수술을 앞둔 분들, 약물로 치료받는 분들, 그 다양한 치료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 한 숟가락을 먹어도 그것이 몸에 영양이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단 한 시간을 자도 그것이 내 몸에 쉼이 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단 10분을 움직이고 걸어도 그것이 내 몸 골고루 피가 돌고 근육이 생기며 면역이 강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단 1분이라도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예수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거칠게 다가와도 주께서는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가 되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먼 지역에서 여전히 전쟁과 또 싸움으로 폭동으로 힘들어하는 세계 곳곳의 소식들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샬롬,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생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라도 속히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방과 만남과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대가 가득한 이야기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위로와 말씀으로 각자에게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에도 주님 받아주심과 응답하여 주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죠. 커다란 풍랑을 만나지만 모두가 구조되어 한 섬에 상륙되게 됩니다. 자, 어떤 여정으로 시작하는지 볼까요?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1절에 보니까 바울을 로마로 이송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가냐 하면 배를 타고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 몇 명도 같이 있었고 또 이 모든 이송 책임자로 백부장 율리오가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까지 등장했던 아그리빠 왕과 또 신임 총독 베스도에 의해서 이동 방법, 또 동행자, 그리고 책임자까지 정해지고 결정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첫 단어를 보면 우리가 라고 되어 있죠. 바울 외에 누가 더 있을까요? 그러면서 27장 전체가 이 우리가 하면은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누군지 다 알잖아요.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입니다. 여기서 하나 볼 것은 누가는 이 여정을 왜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여행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경험하고 기록할 때에 특별히 고생한 것이 있거나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더 기억이 생생하고 거기서 더 큰 의미들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고 불시착하게 될 때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벌판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있고 영화나 드라마 속의 내용처럼 도심 속 강 위에 비행기가 불시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을 이겨내고 나서 하나씩 곱씹어 보면 기장의 결정, 승무원들의 침착한 대응, 승객들이 요란해하지 않고 안내대로 따른 것,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정리가 되고 뉴스로 보고되겠죠. 그렇게 그것이 미담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내용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더라 생생하게 뉴스에 보도될 것입니다. 누가는 배를 타고 가는 이 여정 중에 특별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고생스러운 기억들,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렇게 로마로까지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드러내고자 자세한 이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27장에 나오는 이 상세한 일정을 통해서 고대 항해에 대한 지식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배가 어느 속도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시대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는지 이 27장을 통해서 당시의 일기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만큼 그 내용이 상세하고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자세한 일정과 또 그 항구마다의 분위기, 상황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를 나는 부러워한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보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로 로마까지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세상 어디에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과 바울을 동시에 가까이 경험하고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서 누가를 가장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역사를 만들어 나갈 때 그 역사 속에서 충심으로 헌신하고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까지 다 이겨낸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지요. 지금도 교육과 선교의 현장에서 전도하며 모이고 교제하는 자리에서 그 수고함으로 교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의 경험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세밀한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훗날 수많은 후배들이 기억하고 부러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교회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기를,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1절에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과 함께 로마로 이송되는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누굴까요? 바울은 현재 미결수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미결자 또는 미결수라고 말하잖아요.
바울과 같이 가는 죄수들은 이미 재판 결과가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들 대부분은 다 사형수입니다. 사형이 확정되어진 사람들인 거죠. 당시 로마의 요청대로 사형수들 일부를 로마로 이송시킵니다. 왜냐하면 원형 경기장에서 죽게 하기 위함인 거죠. 영화나 우리 책에서도 봤듯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는 사자와도 같은 맹수와 직접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잘 훈련된 검투사들과 또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오락을 위해, 유흥을 위해 사형수들을 모아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죽게 했던 그런 방법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억울하게 사형 결정을 당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요. 또 사형 결정을 받을 만큼 흉악하고 포악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 명을 데리고 가기엔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몇 사람을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느 한 지역을 비행기로 가고자 할 때 직항이 있고 경유가 있습니다. 경유는 여기저기 들렸다 가기 때문에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잃어버릴 위험도 있지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죄수들을 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가는 편리함보다도 몇 번 나누어 타는 이 불편한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첫 번째 배가 나오고 조금 지나서 6절에 보면 다른 배의 이름, 그러니까 배를 갈아타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 마지막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함께한다고 말하는데요. 아주 익숙한 인물의 이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나왔던 사람이고 이후로도 나올 사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이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도 바울을 돕고 또 바울과 함께 갇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전도 사역 후반부부터 동행했던 가까운 사역자, 동행자였던 거죠. 여러분, 인생에는 늘 전반과 후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반은, 후반은 어느 시점으로 구분되어집니까? 누군가는 결혼 전과 후로 나눌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엄마 아빠를 부르는 전반과 엄마 아빠로 불리어지는 후반으로 나누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한창 일하는 시기와 은퇴하고 노년을 살아가는 그 시점으로 전반과 후반이 나누기도 하겠죠. 또 특별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의 전반과 후반을 나누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죽을 뻔한 경험이나 큰 사고나 회복이나 수술을 통해서 인생 후반부를 새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를 알기 전의 인생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나서의 인생으로 그 전후반부를 나누는 인생들도 있겠죠. 지금 이 자리에도요, 뒤늦게 예수를 안 사람, 또 병원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질병의 상태들을 신앙과 기도로 이겨내고자 하는, 또 소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렇게 인생의 후반부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후반부,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연장시켜 주시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증거하라고 하나님 주신 시간들 아닐까요? 신앙의 시간과 신앙의 습관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더욱더 값어치 있게, 더욱더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1절에 나온 이송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어떤 태도로 대했을까요? 분명 미결수이지만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대했는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의 대님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율리오가 이 바울을 친절히 대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맨 뒤에 43절에서도 보면요, 이 백부장이 바울을 지켜주고자 하는 또 다른 친절한 모습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의 백부장 대부분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왠지 호송 책임자라면 힘으로 찍어 누르고 엄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지금 친절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인정이 많다, 따뜻하다, 이런 의미가 담긴 표현인데요. 왜 그랬을까에 대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아직 죄에 대한 유무와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미결수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런 해석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겉으로는 할 수 있어도 여기서 볼 수 있는 친절은 지속적인 친절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인격, 바울의 언행을 보면서 호감과 친절을 베풀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수많은 죄수들을 봐왔던 호송 책임자입니다. 죄수들이 탈옥을 실행하려고 하는지, 어떤 언행을 보이는지, 또 어떤 태도가 있는지 그의 경험과 직감으로 사람들을 살펴보는 관찰력과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중에 바울을 보니 평소 봐왔던 죄수들과는 그 태도나 언행과 또 타인을 대하는 모습이 확연히 다른 것을 느끼게 되죠. 성경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도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 배는 죄수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짐을 싣고 내리기도 했겠죠. 그래서 어느 항구에 정박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때의 바울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요, 일정의 감옥과 같은 감시와 대우 속에서 제대로 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시간에 따뜻한 식사도 잘하지 못했겠지요. 잠깐의 시간, 어쩌면 하루 이틀 걸리기도 했을 이 시간에 바울이 가고자 하거나 또는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3절에서는 친구라고 했는데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을 말하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흩어져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도움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울은 힘과 쉼을 얻으면서 어느 정도 회복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서로의 소식을 늘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언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까 살피고 헤아리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내용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하나라도 더 주고자, 하나라도 더 도우려고 하는 이런 따뜻함과 친절함의 사람들이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지도를 보면서 그려나가야 할 정도로 다양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명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 어려운 환경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배가 더디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날짜보다도 더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7절에서도 8절에서도 간신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바람도 강하게 불었을 것이고, 그래서 배가 일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아마 바람을 피하면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려서 간신히 목적지에 이르게 된 거죠. 이제 9절부터는 또 다른 모습으로의 로마 여정이 나타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은 금식하는 절기가 끝난 가을임을 알려줍니다. 오늘날로 이 금식하는 날은 9월 말에서 10월 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이때가 맞춰지면 곧 추워지는 겨울이 한층 더 가까이 오겠죠. 이 겨울이 되면 지중해 부근의 항해는 여러 가지 돌풍이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항해가 더 어려워진다는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도 몇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이 시기의 어려움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건의와는 다르게 11절에 보니까 바울을 향해 친절을 베푼 백부장이지만 군인으로서 또 책임자로서 결정을 내려야만 했죠.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결정하는 이유로 12절에 말합니다. 우리 1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기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고생해서 조금만 더 수고해서 가면 이보다 겨울을 보내기 더 좋은 항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까지 가고자 하려 한 겁니다. 또 군인으로서 아마 이 배에는 로마로 보내야 할 또는 중간 지점에 보내야 할 식량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군량미를 제때에 보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좀 서둘러야 했겠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간신히 도달할 만큼 일정이 늦어졌잖아요. 그러니 하루라도 더 빨리 가고자 했던 이 책임자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또 모두가 겨울을 보내기 쉬운 이 공동의 유익을 위해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요. 결국 이 배는 큰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큰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후로도 계속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풍랑으로 심히 애썼다고 합니다. 짐까지 다 버리죠. 20절을 보세요.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표류하고 풍랑에 떠밀려 이리저리 떠내려가는데 결국 여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거예요. 풍랑이 언제 그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그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죠.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강하게 권면하죠.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구절이 눈에 띄어집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얼마나 복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귓가에 여러분 심령에 또 기도하던 가운데 응답하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믿는 우리의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배는 모든 생명들이 구원함을 받죠. 37절 좀 뒷부분을 가볼까요? 37절에 보면 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4절입니다. 맨 마지막 44절 읽어볼까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6명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그 생명 잃어버리지 않고 마침내 다 구조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27장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구원의 소망, 구원의 희망이 다 끊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왜 없겠어요?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나 소망이 생깁니다. 언제나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단 한 생명도 손해당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풍랑으로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으로 더 위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결국 이 배가 표류한 곳은
로마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 경험할 때에 이것을 말씀 붙잡고 이겨내면요, 한층 더 성장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청소년 자녀들, 또 우리들 자녀들 중에서는요, 믿음에서 멀어진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그 믿음의 열심과 뜨거움을 주셔서 내 자녀들이, 그것이 어린 자녀들이든 장성한 자녀들이든 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성숙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